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어느덧 우리는 2022년 6월 첫 번째 뉴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월은 청년부 달력으로 보면 딱 중간 정도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6월이 지나고 한 7월 정도 갔을 때 중간을 한번 돌아보자 하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아직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름 사역이 이제 확 물비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딱 지금이 지나간 시간을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개월이 참 빨리 갔습니다. 정신없이 명성교회 부임했고 어느 토요일 갑자기 연락받고 단에 서서 설교를 했고 부랴부랴 동계수련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그래서 그게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참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바코드 찍는 것도 사라지고, 우리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 들어올 때 바코드 찍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수용 퍼센트, 그러니까 수용 인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 샤인 지저스 집회를 통해서 마치 예전으로 다 돌아가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을 살짝이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된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출발하게 되는 단기 선교, 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하계수련회를 비롯해서 저는 올해 끝까지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2년 힘내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걸어와 주시고 다시 돌아온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6월 첫째 주 뉴송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신 박유한 목사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콘티를 짰습니다. 이제 6월 말에 단기 선교를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품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달 동안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샤인 지저스 집회 5월 14일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개인 영성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 묵상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영성이 참 힘이 있고 중요하지만 개인의 영성이 살아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에도 우리의 각각의 삶을 통해 우리 개인의 영성이, 개인의 경건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밝고 멀리 가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가지고 네 가지 개인의 영성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즉 피함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따름을, 그 다음 주는 싸움을, 6월 마지막 주는 취함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피함의 영성에서 피한다는 뜻이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도망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도망쳐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피함의 영성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이 명성교회로 돌아와서 꽤 많이 쪘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 몇 년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식사를 안 먹기 때문에 제가 하루 두 끼를 먹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삼시세끼를 다 사 먹을 수 있는 재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너만 있냐, 나도 있어, 막 이런, 우리가 다 밥 사 먹을 돈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음식을 다 사 먹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피할 때가 있고 싫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안 사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음식이 저에게 받지 않아서 저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음식이 꽤 있습니다. 제가 고등어는 먹어도 되는데 꽁치는 알러지가 있어서 제가 못 먹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이 포항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친아들인데 제가 꽁치 알러지가 있는 걸 계속 잊어버리시고 겨울마다 과메기를 보내주십니다. 올해 혹시 과메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털 있는 복숭아, 키위 먹을 줄은 아는데 만질 줄 모릅니다. 만지면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열나고 빨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만질 줄 아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꽁치를 먹어도 되고 털 있는 복숭아, 키위 마음대로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강한 여성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한 사람입니다. 특히 제 앞에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피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피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음식 알러지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음식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만 봐도 생각만 해도 알러지가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 피하면서 여러분들 살면 됩니다.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먹을 음식 많고, 그거 굳이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잘 구별해서 피해야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제가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잘 구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피하고 먹지 않는 것이 우리 건강에 이롭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피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피해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것만 피해서 살아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함의 기본은 바로 구별입니다. 피해야 할 것과 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이 피함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먹어도 되는 고기, 그리고 먹지 말고 피해야 될 고기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상황과는 이게 많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지키려면 우리는 오늘부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제일 많이 쓰는 음식점 중에 중국 음식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 음식점에서 돼지고기를 쓴다는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국집을 불태워 버렸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비밀리에 돼지고기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돼지고기 판매가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돼지고기 좀 우리한테라도 팔게 해달라, 사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외국인들에게는 돼지고기 판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 25일 토요일 지나고 27일에 이스라엘로 가는 단선팀 안심하시고 거기서 돼지고기 많이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에서조차도 돼지고기 팔고 사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있는 그대로 지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상관없는 옛날 말씀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상황 속에서 위생적인 측면, 그리고 이방 종교와 관련된 측면, 각 동물의 기질과 습성,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얘는 부정해, 얘는 정결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이 말씀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오해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문자 그대로 따르거나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먼저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 먹을지 고민될 때, 사실 뭐 먹어도 상관없을 때 안 먹어.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임원단들께 뭐 간식 준비하거나 교육자들 식사 챙겨줄 때 미안합니다. 저는 대충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육개장에 라면 물 받아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대충 먹자,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대충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거는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자고, 교회 오고, 집으로 가고,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거는 괜찮겠지,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란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먹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이게 우리 생각에 이게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피해야 할 것, 피함의 영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거 먹으면 너희들 안 돼, 먹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선악과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뱀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그걸 먹으라고 할 때 내버려 두셨어요. 차라리 먹지 않기를 바라셨다면 먹지 않도록
선악과를 안 보이는 곳에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지 마시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10초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19, 8, 10초 동안 코끼리만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만 먹고 싶습니다. 차라리 선악과를 없애거나 숨겨놓으실 것이지,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하시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이해될 때 비로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니까 그렇지, 타당해,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수긍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해를 배제하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실수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이해될 때만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상황에서만 따릅니다. 내가 이해되는 일만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사람들과만 동력하고, 내가 이해되는 예배에서만 은혜 받고, 이해되는 말씀만 골라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고민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와 다른 사람, 교회, 어떤 방식, 상황들은 그럼 다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 그런 고민의 끝에서는 그래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지만 가끔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겠지 고백하고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는 동안 아마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모든 것이 다 이해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팀에서 팀장, 그룹장, 그룹원들, 부서들끼리, 부서원들 서로 다 좋기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서로 이해되던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마음 다 이해되고 다 좋기만 합니까? 싫을 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왜 저러는 거야? 올해?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걸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세요. 황 목사가 말하니까 따라오세요. 그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냥 다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래요. 이해해?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물 붓는 것이 순종이고,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래요. 이럴 거면 뭐하러 주셨어요? 따질 법한데 그냥 그 아이에게 칼을 내미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칼을 내미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2022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동물, 즉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더라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걔는 부정한 것이고, 굽이 갈라져 있더라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걔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낙타, 사반, 토끼 얘네들이 부정합니다. 토끼 귀여운데 왜?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적혀있죠. 낙타, 사반, 토끼 부정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낙타고기 저 먹어본 적이 없고 안 먹어도 됩니다. 사반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끼 토끼 보통 먹나요? 여러분들 잘 안 드시죠? 명일동에 토끼 가게 없던 것 같은데 잘 안 먹습니다. 보통 이제 키우지 잘 안.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정한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문제는 돼지예요. 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요. 천천히 먹으면 좋겠는데 돼지는 그냥 돼지같이 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돼지를 드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워요? 다 드신 것 같은데 드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질렀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저는 저녁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돼지고기 실행위원 집사님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도 갈라진 짐승을 정결한 짐승, 거룩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굽이 갈라진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오늘 말씀 되게 재밌고 좋네. 그게 아니라 내일도 생각나고 내일 모레도 생각나고 한 주간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말씀이 될 때까지 씹고 소화시킬 때까지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신앙인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녕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그 말씀이 건강한 영적인 음식이 되어서 나를 채우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되새김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이 되새김질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담임 목사 경험이 그렇게 몇 년 오래 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대단한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 2년을 살면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많이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에어컨이 켜져 있거나 전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저는 그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모기가 많이 있거나 그러면 어떤 창문에 방충망이 지금 뜯겨 있구나 그걸 살피게 됩니다. 혹시 눈이 많이 오면 주의를 앞두고 눈이 많이 오면 제일 먼저 제가 가서 성도님들 주차하는 공간에 빗자루질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오는데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 젖은 신발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걸레나 수건을 깔아 놓게 됩니다.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사무실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머물다 나가면 불을 잘 안 끄고 가거나 에어컨을 잘 안 끄고 가는 사실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끄고 또 청년들이 들어오면 켜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돌아보셨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신경 쓰면서 사셨습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자취하시는 분들 여름에 창문 열고 집 밖에 나갔다가
혹시 비가 오면 큰일 났다. 창문 열어놨는데 신경 쓰이죠. 큰일 났다. 가스레인지. 오마이 가스레인지. 이거 불 켜고 왔는데 어떡하지? 신경 씁니다. 집은 그렇게 신경 쓰는데 아버지 집은 그런 식으로 돌아보고 신경을 씁니까? 작년까지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원로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실 때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교회를 살피기 위해 가셨다가 보게 됩니다. 지붕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을. 그때 목사님께서 처음 한 행동,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셔서 계속 엎드려서 등으로 그 흙짐을 받으셨다. 아시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받고 밖에 나가서 털어내고 다시 가서 받고 털어내고 밤새 그렇게.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원로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임상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돌아보고 신경 쓰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말씀을 돌아보고 말씀을 신경 쓰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신경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좌우의 날섬검이 되어서 나를 지킬 때까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신앙인이 거룩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부디 되새김질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굽이 갈라져 있다. 뭘 설명하면 좋을까? 저는 일단 나에게 있어서 갈라져 있는 게 뭘까? 최근 저에게 있어서 갈라져 있는 거는 목이 많이 갈라졌죠. 제가 목이 쉬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인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청년대학부로 와서 새로운 개인기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증기기관차 아십니까? 막 이게 증기기관차 소리를 내더라고요. 증기선도 됩니다. 뭐 이게 목이 갈라지니까 이런 소리를, 이거 낼 때마다 우리 청년부 부목사님들이 제발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저를 사랑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목이 갈라진 거 말고 굽이 갈라진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목이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 목이 갈라진 건 성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신앙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모습을 갖추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삶과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되새김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된 묵상이라면 굽이 갈라진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신앙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모양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나눔 마켓이 있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었죠. 마침 그날 결혼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부에서, 외부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는 제가 그 일정상 못 가게 될 때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절해서라도 잠시라도 가서 축하하고 기도하고 선물을 전하고 옵니다. 그날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청년부 1교구 2교구 소속이었어 가지고 1교구 김남수 목사님, 2교구 박요한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임원단과 함께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요? 나눔 마켓, 샤인 지저스 나눔 마켓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교육자들, 대학부 교육자님들은 대학부 임원단 티셔츠 입고 하셨고, 청년부 교육자들은 청년부 임원단 하얀색 티셔츠 이거를 입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김남수 목사님은 임원단 반팔 티셔츠를 미리 갈아입었습니다. 다만 박요한 목사님은
마침 그걸 또 집에 놔두고 오셔가지고 정장 차림으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렇게 신부 대기실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부가 1교구니까 1교구 김남수 목사님이 신부 옆에 앉고,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앉고, 박요한 목사님은 뒤에 서셨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으시는 봉사자께서 대뜸 이러셨습니다. 저기 목사님이 오셨으면 목사님께서 신부 옆에 앉으시라고. 실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따지고 할 겨루 뒤에 줄 서 있고 그래가지고 임원단 티셔츠 입고 있던 김남수 목사님과 저가 뒤로 가고, 박요한 목사님이 앞에서 결국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제가요 이러면서 결국 박요한 목사님만 정장 차림이라서 목사로 보시고, 우리 둘은 반팔 티셔츠 입고 있어가지고 목사로 안 보셨기 때문입니다. 박요한 목사님 그날 엄청 당황하시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저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웃기다고 동영상 찍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복을 입고 뭔가 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많이 반말을 하십니다. 저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청년부. 그렇게 반말하십니다. 샤인지저스 나눔 마켓 있던 날도 제가 반팔 티셔츠 입고 같이 이렇게 테이블 정리했는데 그 조명이 다 꺼지고 그래서 그러는지 제가 힘들어서 잠시 힘을 좀 놓쳤더니, 야 제대로 들어. 임원단이 저에게 그랬어요. 임원단이, 야 제대로 들어. 다리 이렇게 풀어서 주지 말고 다 똑바로 들어. 너무 수치스럽고,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단기 선교 준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저녁 늦은 시간 집에서 좀 옷을 갈아입고 사복 차림으로 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본부팀 지체가 대학부 지체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어느 나라냐고, 자 빨리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게 복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특히 목사는 되도록 정장 차림으로 다녀야 되고, 저희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황서방 가르마 타, 가르마 좀 타,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제가 가르마 했죠. 이 겉모습을 좀 늘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강한 여성이 강한 여성을 낳고 키웁니다. 근데 어쨌든 겉모습을 이렇게 구별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장이나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먹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다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왜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해? 그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삶, 바로 이것이 굽이 갈라져 있는 정결한 삶입니다. 자, 이제 되새김질, 굽이 갈라져 있는 것,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두 개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적으로는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외적으로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구별된 생활을 참 잘합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은 다 빳빳한 신권으로 준비합니다. 교회 나올 때 복장도 구별되게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런 자세는 있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경험이 별로 없고 기도하면서 운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양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 없어진 지 오래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기에는 열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고 회개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고 다시 곱씹고 묵상합니다.
신앙 서적 사설 읽거나 찬양 음원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도원 늘 열심히 다니고 영적인 이야기 주로 하고 가요는 듣지도 않습니다. 각종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밖에서 사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역시 엉터리 신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인이 아닙니까? 굽만 갈라져 있거나 되새김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 그게 아니라 이 레위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피할 것은 피하고 다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의 영성 첫 번째 피함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피할 것은 피하면서 삽니다. 영성을 위해서도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야만 만족할 줄 아는 자세를 피하고 내 생각과 이해와 내 방식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신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콕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십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한 짐승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되새김질이 없는 짐승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말씀 실천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도 피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모양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부정한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것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말씀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양도 갖춰야 되고 구별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 가운데 은혜와 또 깨달음과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지금 나에게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나를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을 주시네 실수가 없으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니 소망해.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거룩히 살아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넘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영원히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영시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깊이 사랑한 빛과 영원한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야 됐고 그물을 버려야 됐고 때로는 가족도 버려야 됐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이해, 때로는 그것을 버리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신앙의 버릇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되새김질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구분 갈라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것을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멀리할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의 주여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 없더라도 이 시간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없이 살 수 있을까? 두렵지만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피하고 버리고 내버려두고 떠나야 합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로 하여금 밝고 멀리 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살아가 힘과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 다 움켜쥐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쾌락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것, 내 욕심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것,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고집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피할 줄 아는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되새김질을 하게 하여 주시고 굽이 갈라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뜻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돌아보겠습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할 기회나 있겠습니까? 아직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그러나 우리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